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에서 3절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누군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어쩌면 마치 길을 잃은 듯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저를 만나 주십시오라는 어떤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은 하루 중에서 가장 조용한 시간입니다. 모든 소음이 가라앉고 사람들의 말도 세상의 뉴스도 모든 소란스러움도 잠잠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말씀 앞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가장 낮은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크게 외치지 않으시고 억지로 마음을 열지 않으시는 조용한 기다림이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필 7살인가? 어린 아이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이 말이 되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장을 봐야 합니다. 요아스가 살아남기까지의 과정은 사실 처참합니다. 그의 할머니인 아달라는 왕족들을 모두 죽였고요. 다윗의 씨가 완전히 끊길 만한 뻔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질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아기가 몰래 성전으로 옮겨지고 6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숨겨집니다. 그것도 어디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도 신하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 하나를 통해서 그분은 끊어질 뻔한 약속을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쩌면 한 번쯤은 이제 정말 다 끝났나 하는 순간들,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끝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무심함, 세상의 악함을 뚫고 그분의 약속을 품은 생명을 성전 한켠에 분명 조용히 숨기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혹시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도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상처 혹은 꿈, 사명,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길 원하는 자리인 줄로 압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혼자서 그렇게는 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곁에는 항상 여호야다가 있었는데요. 여호야다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멘토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의 길잡이가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숨겨 키워준 사람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아이가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면서 그를 믿음 안에서 세워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믿음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 걷는 누군가가 어쩌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때도, 어느 날 기도가 잘 안 나올 때에도,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뜨겁지 않을 그런 순간조차도 바로 그럴 때 서로 옆에서 조용히 말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괜찮다라고, 다시 기도해보자라고, 그러니 우리 다시 함께 예배드려보자라고 우리에게 같이 조용히 말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금 누군가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지금 없다면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지금은 누군가가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우리가 누군가의 여호야다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분명 혼자 눈물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짧은 말씀이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요아스가 그에게 두 아내를 얻어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적인 가정사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다윗 언약의 회복을 상징하는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자손 중 하나가 내 앞에 왕위에 영원히 앉으리라. 그런데 아달랴는 그 자손을 모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씨를 단 한 사람 안에 숨겨 놓으시고 지키셨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또 다른 자손을 낳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실수, 악함, 나약함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보다 크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음을 다시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에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었던 기억이라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서원했던 기도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어떤 순수한 고백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현실에 치여서 잊고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잊고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것은 지금도 다시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느 나이 때나 이런 말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늦었다. 10대 친구들도 이제는 늦었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노년의 시절에도 이제는 늦었지 라는 말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무엇을 하겠나, 그때 그 길로 갔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이제는 그 시기를 지나친 것 같고 그 순간을 놓친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시기가 누구에게나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되어져 버린 오늘을 그저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또 그냥 오늘을 살아가고는 것, 그런 인생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늦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나는 너의 약함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아스는 7살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분명히 쓰셨습니다. 그가 혼자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곁에 여호야다를 붙이셨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끊길 뻔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회복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것이 뭐 그리 놀랄 일이겠습니까? 어떤 순간이건 어떤 세대건
나에게 지금 어떤 현실이 주어져 있건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안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뭐 그리 놀랄 일일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 조용히 다시 마음속에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도 아직 살아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잊고 있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새벽 그 약속을 다시 시작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현실에 치이고 또 현실에 지고 또 연약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오늘 이 고백이 오늘 하루를 이끌고 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고 나아가는 말씀이 단지 어떤 옛날 이야기이거나 그저 역사의 기록에 불과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새벽 우리를 조용히 깨우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약속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의 나의 어떤 현실로 인해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부디 여러분의 하루가 그저 살아내는 하루가 아니라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앞에 고요히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몰랐던 성전 한 구석에 약속의 생명을 숨기시고 지키시고 또 때가 되매 드러내신 주님의 섬세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 삶에도 언젠가 사라졌다고 생각한 사명, 포기한 기도, 잃어버린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름 없는 한 아이를 통해 왕의 자리를 다시 세우신 주님께 우리의 삶도 올려드립니다. 혹이라도 이 시간 이 가운데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이 있다면 다시 일으키시고 혹시라도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있다면 이 새벽 다시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그저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지키고 전하며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공감에 많은 준비된 영혼들이 교회로 오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해 주시고 회복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